10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에는 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12절 말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해가 머무르는 중천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할 때에 그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다 싸워야 되는데
이 기본 사람들처럼 다 투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닐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도니세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보기로 기본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본보기로 그들을 징벌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러한 성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신을 속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사람.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와 같이 거짓을, 자신을 감추고 거짓으로 이와 같은 약속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깰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들의 그러한 도움에 즉시 그들에게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화친을 맺을 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군사적인 어떤 측면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다 생각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줬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연합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다 붙였으니까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로 마무리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싸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 갖고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가는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해야 될 것은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는데 1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 대적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참 신기하죠? 우박이 사람을 보고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분리된 것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섞여 쫓기고 또 도망가고 쫓아가는 모습 보면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늘에서 그냥 정확하게 그 대적들, 연합군 그 대적들의 머리 위에만 떨어지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리고 좀 마음이 느슨해질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약속,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시는 그 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모습,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중천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13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야살의 책. 성경에 야살의 책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이 본문과 더불어서 사무엘 하에 보면 한 번 더 야살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되어져서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조용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도 아직까지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야살의 책, 여기에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책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야살의 책, 이것이 우리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번역된 야살의 책과 동일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정경이라 그러죠. 66권 정경이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그 외경들 중에서 몇 권의 책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이라 그래서 성경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외경 안에 그 연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경도 아니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외경도 아니고 아예 가짜로 쓴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그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비롯하여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기에서 광고한다 그래도 호기심에라도 이런 것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 너무 신선하고 내가 몰랐구나, 참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연합군대와 싸우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늘 우리도 보면 영적인 전쟁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